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아모스가 9장까지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서 128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의 일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으로 허리를 중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니 베르세바가 아니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모스 8장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보셨는데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어쩌다 간증자, 우리 어쩌다 간증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모스 7장 나누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장면도 보셨고, 그리고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도 삼키는 그런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모스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성벽에 서 계시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백성들을 내가 재보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이러한 아모스의 선포에 북왕국의 중앙성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모반을 역모를 꾸민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권력자인 아마샤가 아모스를 막 위협하고 막 조롱하죠. 야, 니네 나라나 가서 돈 벌고 먹고 살아. 어디 가서 예언질이야? 이러고 마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아모스가 꿋꿋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모스가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굽히지 않고 다 할 수 있으면 그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항상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모스의 네 번째 환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노래
뇌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광줄입니다. 과일 바구니죠. 히브리어에서 여름 과일이라는 것의 히브리어 발음이 마지막 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뭐 과일이 있는데 그 이름이 종말 이런 과일입니다. 종말 우리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름 과일 방주리를 보란 얘기는 종말이란 과일을 보란 얘기죠.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 과일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도 모르지만 모른다고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그 때가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늘 북왕국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궁전은 가장 풍성한 곳이죠. 늘 잔치가 열리고 많은 권력자들이 모여서 좋은 음악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노래가 더 이상 기쁨의 노래가 되지 않고 슬픈 장송곡이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의 시체가 너무 많아서 모두 다 더 이상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잠잠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암울한 날이 눈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권력과 부를 이룬 그 지도자들, 권력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과 월삭은 거룩한 날입니다. 한 달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첫날이 월삭이고 또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기쁨의 결단을 하는 것이 또 안식일이죠. 그런데 부자들, 지도자들의 월삭과 안식이 별로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월삭이야? 또 안식일이야? 이런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다음 주면 월삭이고 보는데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이 아마 또 벌써 6월달 월삭이 눈앞에 왔네 라는 것은 6개월이나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별로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한 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별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들 또 권력층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장사 못하겠네, 오늘 돈 못 버는 날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한 달에 한 2번만이나 한 번만 있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돈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대,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세겔은 은을 재는 그 단위를 얘기합니다. 밀을 매매하면서 밀을 에바로 재어주죠. 한 대,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에바로 재어주고 그 밀을 사러 온 사람이 은을 갖고 오면 은을 세겔로 달아서 서로 동등하게 바꿔치기 합니다. 물물 교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머리를 씁니다. 에바를 조금 손을 만져 놓는 거죠. 겉은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를 교묘하게 살짝 크기를 줄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세겔을 살짝 크게 해서 더 늘려 놓습니다. 그러면 밀을 매매할 때 밀은 조금 덜 주고 그리고 그 세겔을 조금 만졌으니까 돈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은 조금 주고 그에 해당되는 대가 은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저울을 속인다는 거죠. 5%만 한쪽을 줄이고 한쪽을 늘려도 난 똑같은 밀을 매매하면서 10%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100만 원 벌 것을 110만 원 벌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부자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속이는 저울로 돈을 조금씩 더 벌 때마다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난 역시 천재야,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속이는 저울을 사람들도 결국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요즘도 이런 우리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 중동시장이나 주변 사정시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조금의 양의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고깃집인데 이상하게 4인분 시킬 때랑 1인분씩 따로 시킬 때랑 느낌이 좀 다른 그런 고깃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깃집에 가면 한꺼번에 많이 시키지 마, 1인분씩 나눠서 시켜야 많이 갖고 와.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도
계속해서 속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은 속고 몇 번은 속지만 계속해서 가게 되면 뭔가 이상하네 라고 낌새를 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한 번 들통이 나면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가 모두 다 무너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자주 갔던 고깃집에서 자주 온다고 사이다도 갖다 주고 서비스 준 거 다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야, 그동안 나를 이렇게 속여 먹었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수탐대실입니다. 그런 집은 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집에 다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직장을 다니다가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언가 좀 속이고 싶다라는 충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손대면 작은 것이 보이고 그리고 모여서 생각보다 큰 이익으로 나에게 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야, 짭짤한 수익이 거둘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지나온 세월, 여기 크게 성공하신 분 없으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을 보시면 압니다. 그 작은 것들을 내가 한다고 해서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도 않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가난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작은 이익에 흔들리고 집착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남에게 우리가 정직한 인상을 심어주면 반드시 나에게 큰 득이 됩니다. 회사에서 또는 가게에서 제 계산을 잘못해서 또 10,000원, 몇천 원 잘못 온 것을 건네주거나 때로는 회사에서 월급이 잘못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 원래 제가 받아야 월급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서 일부를 돌려주게 되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야, 쟤는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같이 돈의 힘이 강할 때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어느새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인생의 길이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누군지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많은 작은 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고 구분하시는 여러 가지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 속이는 것부터 고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로부터 정직해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는 것과 정말 상관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든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내 삶에 많아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전부 간증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도 간증자로, 저도 마찬가지죠. 간증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하게 살아도 부자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도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간증이죠. TVN에 한때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아마 몇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불우하게 자랐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중간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꿋꿋하고 버티고 열심히 일했더니 결국 기회가 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고 하늘이 나를 도울 때가 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별것 아닌 내 인생길에도 내 인생길에도 볕이 뜨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나도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간증은 이런 이야기들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땅도 많아지고 빌딩도 사고 부자가 됐어요 라는 것으로 간증이 끝난다면 좀 부족한 간증이라는 거죠. 진짜 간증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셨어요 라는 내용이 여러분 인생길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됐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고 무슨 성공을 하지? 이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벌지? 그랬는데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 주님이
부어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내 삶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는 하기 싫었는데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려면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서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의도가 빼기가 돼야 되는 거죠. 빠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했고 이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됐고 어쩌다 보니 성공하게 됐습니다. 라는 식의 간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어른이 아니라 어쩌다 간증자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루하루 쫓아가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모두 다 어쩌다 간증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나를 돕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그저 하나님을 슬쩍 돕는 그런 인생길을 삽니다. 나는 나대로 걷고 다른 길을 걸어간 하나님을 이전에 많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조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죽었다깨도 걸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체인지 되기를, 완전히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편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삶이 힘든 사람을 헐값으로 일을 시키고 심지어는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자들, 권력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팔지 말아야 될 찌끄러기 밀들, 그런 밀들을 돈을 받고 속여서 판다는 거죠. 요즘은 많이 덜해졌는데 과일 같은 것들을 포장해서 사게 되면 위에는 아주 막 주먹만한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아래 보면은 그거 반쪽만한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밖에 두는 거야 뭐 포장하는 사람 상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등급이 다를 정도로 안쪽과 바깥쪽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차이가 가끔은 아주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물을 뜯어보고 또 포장을 뜯어보고 화가 나죠. 북왕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치졸한 방법까지 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쌓았다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땅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일에 나오는 거죠. 속이는 자의 대명사죠. 속이는 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앞뒤가 안 맞죠. 야곱과 영광은 애초에 연결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복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평생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볼 텐데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뉘우쳤다는 거죠. 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제가 제 욕심 부리고 살다가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야곱의 영광의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야곱의 영광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마지막에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자손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들의 부귀영화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되어 당연하게 얻고 있다라고 북왕국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북왕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북왕국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개입은 뭘까요?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땅이 떤다는 것은 큰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가난한 자 아프게 하고 저울도 속이고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과 월삭도 난 안 기뻐, 돈 버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이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그냥 즐기기만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땅이 떠는 지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떨까요?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일본은 지진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큰 지진은 없습니다. 뭐 지질학자들은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안전지대는 아닐 거다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큰 지진은 없죠. 그런데 가끔 우리도 지진 비슷한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뭔가 떨리고 흔들리면 울렁거리고 갑자기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큰 지진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말 일본에서처럼 지진 한 7, 8 정도의 지진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난리 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죠. 그런 지진보다 더 심한 지진이겠죠. 나일강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솟아오르고 범람하는 강물처럼 땅이 뛰어오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쓸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지게 하고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당시에 큰 일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낮이 깜깜해졌다는 것은 이제 해가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의미로는 낮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는 빛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일단 빛이 사라졌다는 거죠. 어둠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은 시간과 날짜의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길에서 빛이 사라지면, 희망이 사라지면 남아있는 모든 시간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어느 누구에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전부 다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힘들어도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재를 잘 살아서 내가 오늘 열심히 살고 돈 잘 저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10년 후에 뭐가 되고 20년 후에 뭐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물론 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미래의 승리가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미래의 창대한 미래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미래의 일부가 오늘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힘든 날의 현재가 의미가 있는 날이 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현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현재에 땡겨서 사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음은 심판의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날에 모든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기는 뭔가요? 구약의 절기의 대표적인 것은 뭐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끈끈한 그런 추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끈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은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 크게 싸우고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겨서 소송하고 이혼해버렸다면 과거 그 사람과 함께 갔던 제주도나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강릉에서의 여행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기념일도 그 상대편의 생일도 기억하기 싫은 날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절기가 애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끝났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 기근이라고 하면 배고픈 거죠. 양식이 없는 겁니다. 마실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찾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이해하고 이 말이 마음속에 확 꽂히는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신 분일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여러분도 그랬던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는 하지만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분도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소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정말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두렵기도 하죠. 진짜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나의 마음에 강하게 꽂히는 그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를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왔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보다 더 불안할 데가 없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있고 없고에 나의 안정과 불안정이 바뀝니다. 나만을 위한 말씀을 보통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무진장 많은 말씀이 있죠. 66권의 책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어느 말씀 하나가 나에게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가슴에 박힐 때 그 희열은 놀랍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그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그 상황이 반드시 말씀으로 인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 순간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일이 좋아지기 전에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근심빈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붙들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나를 향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 맘대로 살도록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오늘 북왕국 사람들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말씀이 갈급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몰랐겠죠.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심신의 안정 또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인생은 다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나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와, 충격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붙들 말씀을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사라지고 기쁨을 갖게끔 만듭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든 자의 가장 큰 삶의 변화는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생겨도 말씀을 붙들면 불안감이 떠나갑니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불안이 사라지면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색이 바뀝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의 앞에 어려움이나 슬픔 때문에 어두워질 때가 있지만 말씀 붙들고 그 어두움을 금방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늘 얼굴이 기쁘고 환하게 밝아집니다. 기쁨이 차면 삶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없는 것들만 바라봅니다.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는데, 나는 저것도 없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서 있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눈이 가고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붙들며 살면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사는 상황에서 그 현재에서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을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남들보다 없어도 주님과 함께 보는 소망의 미래가 나의 현재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과 즐기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의 비밀입니다. 가끔 큰 사고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도 몸도 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일 기도에도 나왔고 또 이지선이라고 아마 유명한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옛날의 간증 중에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예뻤던 사고 나기 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3일교회 가서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였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노력했던 때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완전 뻥이네 라고 했습니다. 야, 아무리 저렇게 앞에서 간증을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얘기하면 되냐?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의 지금 그대로의 얼굴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싫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전에 예쁜 얼굴을 갖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때보다는 내가 얼굴도 망가지고 피부도 아프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소통이 터진 지금의 상태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과거에 예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보다 크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이야기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도 더 많이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난 후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찾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이 좋아져도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 힘들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상황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늘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씀의 갈급함 때문이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찾아서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모든 예배로 가서 힘들 때는 예배마다 참석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원으로 가고 집회로 가고 그리고 인터넷 설교 영상을 뒤지고 읽어보면서 헤매이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다니는 그 3년 내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입술에 붙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가 틈날 때마다 3년 내내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금도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 때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평신도 때 제가 한 모금의 생수 같은 말씀을 찾아 헤매이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자기에게 주어지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일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오늘 예배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자리에서 우상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수천 년 전에 이 아모스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도 모두 다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이 있는 거죠. 내가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거나 무당에게 돈을 주고 구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제 삶에도 있고 여러분 삶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삶의 것들이 우리 몸 삶에 있다는 거죠. 내가 은근히 믿고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아무리 믿을만하게 보여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순간, 붙들고 믿는 순간 우리 인생길은 점점 험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인생의 방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말씀에 확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말씀에 확신이 없고 내 말씀이 무엇인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레마의 내 말씀을 붙들 수 없다는 거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내 말씀이 사라지면 인생길이 점점 모호해집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나가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말씀 없이 그냥 살던 그때, 그냥 엄마 따라, 그냥 남편 따라, 그냥 아내 따라,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와서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만약에 지금 돌아간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지금 여러분 앉고 계신 이 자리에 앉고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그래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 하나님을 모르는 때로 돌아가면 그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말씀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급하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만큼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으로,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도 많은 간증자처럼 어쩌다 간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또 비법이고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다가 어쩌다가 간증자가 되었다면 진짜 간증자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과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은 정말 순종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내 삶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다 간증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